예배가 끝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상가 건물 3층, 유리문에 은혜로 교회라고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곳. 로비엔 아직 조명이 켜져 있었고 꽃꽂이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교회가 무너질 듯 조용했어요. 성도들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흩어졌고 권사님은 화장실 앞에서 손수건을 꼭 쥔 채 울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로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쥐었다 폈다 하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쓰다 지우고 있었죠. 그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누구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숨죽이던 공기가 갈라졌고요.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더 깊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갈등과 회복, 그리고 말씀 앞에서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라디오 드라마처럼 들려드립니다. 그럼 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은혜로 교회는 서울의 흔한 상가 건물에 있는 자립교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로 예배당 입구가 보였고 출입문 옆엔 주복꽂이가 하나, 그 위엔 아이들 사탕 바구니가 있었죠.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 김도윤 목사는 48. 말투가 부드럽고 설교는 단정했어요. 다만 성도들이 늘 말하곤 했죠. 목사님은 좋은데 갈등 생기면 좀 피하시는 것 같아. 부교역자는 없었고 운영은 박영호 장로 67가 실무를 맡았어요. 장로님은 건설 일을 오래 해서 결단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엔 조용히 기도하던 한정숙 권사 63가 있었어요. 눈에 띄는 리더는 아니지만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늘 제일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죠. 문제의 시작은 새로운 가정에서부터였습니다. 이준호 집사 39와 서연 집사 37. 둘은 이사 온 지 2달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고 표정이 늘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작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교회에서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 말은 그 순간엔 아주 작았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작은 말은 종종 사람을 넘어뜨리는 돌멩이가 되곤 하죠. 그날 오후 셀 모임이 있었어요. 은혜로 교회는 셀을 3개로 나누어 모였는데 서연 집사는 처음으로 여성 셀에 참여했습니다. 셀 리더인 최미라 집사마 혼내는 성격이 밝고 사람을 잘 챙겼어요. 다만 말이 빠르고 괜찮아를 너무 쉽게 말하곤 했죠. 서연 집사가 조심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전 교회에서 오해를 받았던 일이 있어서요. 조금만 천천히 적응하고 싶어요. 미라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이고, 여기선 그런 일 없어요. 걱정 마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셀 모임이 끝나고 미라 집사가 친한 권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 가족 중에 마음에 상처 있는 분이 계셔요. 기도 부탁드려요. 그 문장은 선한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빈칸을 상상으로 채우죠. 상처가 있다는 말이 문제가 있다로 바뀌고 문제가 있다가 전 교회에서 사고쳤다로 변했습니다. 주중에 교회 단체 채팅방엔 누군가가 툭 던졌어요. 새 가족이 전 교회에서 뭔 일 있었다면서요? 그 한 줄. 서연 집사의 심장은 그날 밤 제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교회 기도회가 끝난 뒤였어요. 서연 집사는 로비에서 기다리다 목사님께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가늘었죠.
목사님 죄송한데요. 요즘 교회에서 저희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김도윤 목사는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서연 집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이 눈을 피하고 아이도 주일학교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 박영호 장로가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장로님의 말은 실무적이었지만 그 순간 서연 집사에겐 차갑게 들렸어요. 목사님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집사님, 우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조용히 정리해보죠. 사람들 입은 막기 어렵잖아요. 서연 집사는 그 말에서 이상하게도 보호가 아니라 거리감을 들었습니다. 조용이라는 단어가 내가 조용히 있어처럼 들렸던 거죠. 그날 밤 서연 집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또 옮겨야 할까봐. 이준호 집사는 말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교회는 작았지만 상처는 작지 않았어요. 한정숙 권사는 주일 예배가 끝난 뒤에도 예배당 뒤쪽에 남아있곤 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간 뒤 의자를 정리하다가 누군가의 표정을 떠올리며 기도했죠. 그 주일엔 서연 집사의 얼굴이 유독 떠올랐습니다. 권사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집사님, 잠깐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서연 집사는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교회 근처 작은 분식집. 테이블엔 어묵 국물 냄새가 났고 창밖엔 겨울비가 가늘게 내렸습니다. 권사는 묻지 않았어요. 캐묻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집사님, 여기선요 괜찮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선해서 그런 건데요. 상처 입은 사람에겐 그 말이 더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서연 집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권사는 이어 말했죠. 집사님,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 고쳐지는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고 우리랑 같이 고쳐져요. 그 말에 서연 집사는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를 제대로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관계가 그날 시작됐어요. 반면 박영호 장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겨울 난방비만 해도 부담이었어요. 성도 수가 줄면 임대료도 관리비도 감당이 어렵죠. 장로는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 소리 들으면 끝입니다. 목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분을 그냥 두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장로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새 가족이 떠나면 아쉽죠. 근데 교회 전체가 흔들리면 그건 더 큰일입니다. 그 말에 목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목사는 혼자 예배당에 남아 강단 앞에 앉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두렵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지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교회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더 조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심함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느끼죠. 목사님이 지금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갈등의 조짐은 그렇게 서서히 번졌습니다. 결정타는 주일학교에서 터졌습니다. 서연 집사의 아이 민주 나옵이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어떤 형이 나한테 너네 전 교회에서 쫓겨났대라고 했어. 서연 집사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어른들의 소문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보여주죠. 그날 예배 후 준호 집사가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당황했습니다. 어디서요? 누가요? 준호 집사는 고개를 저었죠. 누군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은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 사이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편이 갈렸습니다. 새가족 편과 교회 분위기 편,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목사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한정숙 권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상처의 편이 될 때가 있다고요. 사건은 주일 예배 직후 로비에서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다들 조심하자는데 왜 그 가족만 예민해요? 다른 누군가가 바로 받아쳤죠. 예민한 게 아니라 아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둘러섰고 로비는 순식간에 작은 법정이 됐습니다. 장로는 얼굴이 벌개져 말했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맙시다. 예배 끝났으면 각자 집으로 가세요. 그 말이 오히려 불을 붙였어요. 서연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님 집으로 가면 끝나요? 그럼 저희는 또 어디로 가요? 그 순간 로비가 멎었습니다. 목사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우리 여기서 멈춥시다. 하지만 이미 감정은 터졌습니다. 미라 집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 부탁드린다고.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서연 집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기도 부탁이요? 그게 왜 우리 애가 쫓겨났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죠? 목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 집사는 교회 단체 채팅방에 짧게 올렸어요. 저희 가정은 당분간 교회에 나오기 어렵겠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고 몇 사람이 마음 잘 추스르세요 같은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들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당분간이라는 말은 사실 마지막 인사일 때가 많으니까요. 목사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한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장로는 단호하게 말했죠. 목사님, 굳이 붙잡지 마세요. 더 커지면 교회가 위험합니다. 목사는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게 교회였나? 사람의 영혼이었나? 한정숙 권사는 그 밤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새벽에 잠깐 예배당에서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목사는 조용히 답했죠. 권사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르겠으면 정답을 말하지 말고 진심을 말해요. 그게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 말이 목사의 마음을 한번 세게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 목사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난방은 꺼져 있었고 강단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목사는 성경을 펼쳤다 덮었다 했죠.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 눈치를 잃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자 목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권사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손에는 보온병 하나. 목사님, 따뜻한 물이에요. 목사는 웃지도 못하고 말했죠. 권사님, 저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요? 권사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겁이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게 아니래요. 겁이 있는데도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래요. 목사는 그 말 뒤에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기 입술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문장. 교회 체면이 아니라 복음의 결을 닮은 문장. 그 문장이 다음 주일에 교회를 뒤집게 됩니다. 다음 주 중반 예상 밖의 사람이 권사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늘 조용하던 이상철 집사신 두렸어요. 그는 말을 더듬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권사님, 사실 그 소문 제가 키웠습니다.
권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죠. 뭐라고요? 제가 새가족 얘기를 듣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분쟁 때 생각이 나서 괜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게 번졌습니다. 이상철 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어서 남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권사는 그를 꾸짖기보다 아주 낮게 말했어요. 집사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돼요. 진실은 늦어도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날 저녁 권사는 목사와 장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이제는 조용히가 아니라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장로는 굳었고 목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목사는 결심했죠. 이번 주일 한마디를 하기로요. 예배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뭔가를 알고 온 표정이었고 목사의 얼굴도 단단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목사는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광고보다 먼저 교회가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잘못했는지 정리부터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부터 고백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갈등이 커질까봐 상처받은 분에게 조용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 때문에 누군가는 더 외로웠습니다. 예배당 여기저기서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목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누구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기도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찢는 칼이 아니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미라 집사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이상철 집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떨며 말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소문을 키웠습니다. 그 고백은 교회의 체면을 깎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예배 후 목사는 준호서연 부부를 예배당 앞쪽으로 불렀습니다. 권사도 장로도 함께 앉았죠. 목사는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라 집사는 눈물로 말했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상철 집사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남을 밀어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 집사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요, 이전 교회에서 떠날 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줄 알았어요. 준호 집사가 손을 꼭 잡았죠. 서연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데요. 처음으로 여긴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그날 감정이 완전히 풀려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한 발 내딛었습니다. 교회는 그 한 발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은혜로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냐고요? 네, 그런데 그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이었어요. 교회는 단체 채팅방 규칙을 새로 정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개인 허락 없이 공유하지 않기. 누가 그랬대 금지. 확인되지 않은 말은 여기서 멈추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줄이 적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기. 장로는 예배 후 새 가족을 붙잡고 묻기 시작했어요. 힘든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전의 장로님이면 못했을 말이었죠. 미라 집사는 셀 모임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빨리 위로하지 말고요. 먼저 들어줘요. 작은 말버릇이 바뀌자 공동체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주일 민준이가 주일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어떤 형이 나한테 과자 줬어. 그리고 미안하대. 서연 집사는 그 말을 듣고 주방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났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목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또 두려웠고 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것. 목사는 종종 예배 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숨기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 조금씩 알게 됐죠. 목사의 한마디가 교회를 바꾼 게 아니라 그 한마디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교회를 바꿨다는 것을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은혜로 교회 로비엔 작은 게시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살리는 말. 그 아래엔 성도들이 적은 쪽지가 하나씩 붙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말은 멈췄습니다. 상처받은 분 옆에 앉았습니다. 기도를 소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연 집사도 쪽지를 붙였어요. 오늘 교회가 다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목사는 강단에서 잠깐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요. 서로를 향한 말의 방향입니다. 조용한 상가 3층. 그 작은 교회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제는 상처가 들어와도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상처가 들어와도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